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 사무엘 이 상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서는 이 사사 시대의 말기, 사사 시대의 이제 마지막 그 시기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의 그 시대까지 이 120년 정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 시대를 이제 종료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혼탁했던 시대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때로 그는 선지자의 역할, 또는 제사장의 역할, 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왕의 역할을 했던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 인물의 그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요셉도 있고 요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름이 있지만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부모들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줄까? 이 사무엘이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는 반증이겠죠. 오늘 이 본문에는 사무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 부모의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실 종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엘가나, 이 엘가나는 이 제사장에 속한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이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즉 이제 제사장 계보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분배받을 땅이 따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파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지파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 예배를 담당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엘가나가 그런 이 레위 지파의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은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마도 이 엘가나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브닌나를 두 번째 부인으로 그렇게 두었을 것입니다. 엘가나는요,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한나가 또 자녀를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어떤 불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우연히 아니면 어떤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아이가 없었던 이 한나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여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절망이고 아픔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브닌나는 남편 엘가나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이렇게 챙겨주고 돌봐주는 것에 질투심이 폭발해서 한나에게 화를 쏟아붓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브닌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나의 적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수. 여러분들에게 혹시 적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대적이 있으십니까? 사사건건 괴롭히고 트집 잡고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적 말이죠. 이 아이가 없는 것도 너무나도 서러운데 브닌나까지 자신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적수가 되니까 이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서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한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여호와의 성막이 있던 실로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마도 이 엘가나는 매년 정해진 하나님의 성일을 맞이해서 성막이 있는 이 실로를 향하여서 제사 드리러 가면서 한나와 브닌나도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성일을 맞이하여 제사를 드리러 함께 이렇게 성막에 있는 실로로 가서 너무나도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이 아프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곡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요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 알다시피 뭡니까? 이 여인이 술에 취해서 이 성전에서 지금 막 이렇게 술 취해서 횡패를 부리고 있는 걸로 착각할 정도로 얼마나 이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그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자기의 원통하고 괴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한나를 생각하셨고 한나로 잉태하게 하시며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친 후에 아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한나의 이 불임이 어떤 육체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만일 한나에게서 아기를 태어난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누구의 개입이에요? 그 우연이나 다른 요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지만 왜 아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은 한나가 더 많이 기도한 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얻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요. 그래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주시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나와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복학을 하고 나서 그 즈음에 이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치아 교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심한 부정교합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교정을 이제 시켜 주신 거죠.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한창 20대 초반, 20대 중반, 한창 이 혈기가 왕성한 그런 나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치아에다가 교정기를 딱 달면 어떻습니까? 먹는 것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심미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정말 20대 그 중반에 막 혈기왕성한 그때에 그래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정을 시작할 때 이제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한 2년 정도 고생하자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제가 교정기를 떼는 데에는요 한 3년 정도 되는 그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어요. 처음에 여러분 순조롭게 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한 달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이제 상태를 보고 또 이렇게 그
더 쪼이거나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교정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 단계에 머물러 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처음에 그냥 한 달, 두 달, 뭐 그냥 그렇게 아직 이게 안 돼서 다음으로 못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다가 그게 뭐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게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요. 한 달만 더 지켜보자, 한 달만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하다가 그게 막 몇 달이 되는 거예요. 20대 청춘에 정말 그 막 연애도 하고 싶고 여자도 만나고 싶고 이런데 이 교정기를 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 야속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던 그런 때예요.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 예배를 갔는데 그 다음 날이 치과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말씀 시간이 끝나고 잔잔히 음악을 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슬기야, 너는 왜 치아 교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 그때 정말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정말 놀랍게도 제 치아 교정이 잘 진행돼서 얼른 이 교정기를 잘 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니까 굳이 뭐 제 치아 교정까지, 하나님 바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 제 치아 교정까지 그렇게 하나님한테 부탁드리기가 너무나도 송구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치아 교정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단계가 계속 넘어가지 못하고 스탑이 된 채로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다음날 병원 가기로 했던 그 어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왜 치아 교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처음으로 제 치아 교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이제 병원에 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내일 병원 가면 제발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른 잘 진행되어서 교정기 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치과에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죠. 몇 달 동안 지지부진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속을 앓고 있었는데, 속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다음날 갔더니 그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속도가 붙어서 정말 몇 달 안 되어서 교정기를 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에게는요 그때의 경험이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체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중차대한 일도 당연하지만 뭐 정말 이 남북 통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면서 자신의 연약과 무능을 깊이 절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이 귀한 아들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중요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또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아버지께 나와 직접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의 그런 교제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중요한 것들은 기도를 통해 얻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한나로 하여금 오랫동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왜 굳이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가 깊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며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어느 날 정말 내가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냥 딱 어떻게 됐어요. 일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딱 그것이 주어지게 됐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좋은 것들이,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자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며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간혹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도 분인나와 같은 적수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한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던 적수였지만 그럼으로써 한나를 더욱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낳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러한 분인나와 같은 적수 대적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왜 나의 삶에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거기서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이것을 알아채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그런 분인나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내 가족이 분인나와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혹은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할까? 낙심되고 시험이 들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더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지르게 되는 가장 크고 많은 실수가 뭡니까? 바로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정욕,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을 간청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미신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 목적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나는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화가 나고 서러워서 자기도 자녀를 가지고 싶어서 낳고 싶어서 그래서 분인나에게 유세 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서럽고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셔서 제 서러움을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한나 역시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잘못 구하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의 그 기도를 자세히 보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단순히 자신의 고통과 서러움을 갚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자식이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그냥 애지중지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중한 자녀를 한나는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정말 그가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낳고 나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15절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이 결국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요, 그 과정에서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심정을 통했다라는 거, 마음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즉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아마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자신이 왜 아들을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얻어서 내가 다시 이 분인나의 그런 것에서 내가 서러움을 떨치고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한나에게 더 이상 그 기도에 있어서 아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원하는 것의 성취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의 심정을 알고 서로 그렇게 마음이 통해서 마음이 합한 기도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 시대는요, 이제 사사시대를 종료하고 왕정시대로 전환되어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였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행하시기 위해서 쓸 사람이 필요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할 한 사람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혼탁했던 시대에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때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내 기도가 곧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기도는 곧 내 기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에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일 때의 기도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초기에는요, 어떤 정말 그저 단순한 간구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나 제 딸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냥 용인하고 받아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더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좀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좀 더 그 나이대에 맞게 얘를 훈육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막 그 기도 응답의 체험들을 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막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점점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까? 우리 기도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도 성장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시절의 그 기도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아주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제 다시는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을 절감하는 어떤 곤고한 형편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적수, 분인나와 같은 그런 적수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사인인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나처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고한 형편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낙심되거나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